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매일 정오의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있을 북녘의 성도들과 여기 남한의 성도들이 허락하신 이 남북예배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용서받은 남북한 주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장 21절부터 22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떼를 이끌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에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 이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고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지 알아보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고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참으로 내가 그들의 고난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이르렀고 나 또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무겁게 억압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누구에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 자신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전하되 나 자신이라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대대로 기념할 나의 칭호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애굽에서 겪는 이 일들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드릴 것이다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그때 너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애굽 임금에게 가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임금을 강한 손으로 몰아치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뻗어 온갖 이적을 애굽 가운데서 행하며 그들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인즉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약탈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모든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위해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이름 누구십니까?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향하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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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이 뛰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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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남한에도 북한에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남한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모든 우상들은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강령 앞에 쓰러지게 하시고 아직 그 은혜의 때에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밭에 감추인 벌을 발견한 하나님, 그 농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때론 눈물 지으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함께 예배할 그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또한 높아진 그 모든 교만들을 무너뜨리사 막혀진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길이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을 우리가 환영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순환의 일주일을 기념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고난주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와 하나님 여러 가지 제재로 완전히 묶인 것 같고 갇힌 것 같은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하실 때에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이전에 나사로가 그 부활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남과 북의 그 나뉘어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남과 북의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남과 북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날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뿌려진 그 심령들마다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 주님 기뻐 받으사 주님 더욱 주님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북한어 성경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본 후에 와서 나에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으니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멀리 요셉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모의를 꾸미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들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말하자. 그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였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듣고 그 명령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서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의 그 모습을 또 저들이 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양을 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명령하여 떠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10아들 요셉과 베냐민 외에 10아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세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세겜이 어딘지 아니 좀 야곱이 어디서 보내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소개하는 이 지역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14절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본 후에 와서 나에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고 나와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가 세겜에 이르러 갔다. 헤브론과 세겜 뭐 그럴 수 있죠. 보낼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낼 때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편애했어요, 아이들을요. 특히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눈꼴 사나울 정도로 편애했어요. 옷도 가능한 좋은 옷으로, 먹는 것도, 아니 어디 갈 때도 그냥 보내질 않아요. 형들은 신부름 지고 다 보내더라도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세겜에 보내면
잘 갔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하죠? 형들 마음속에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얼만큼 가득했으면,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37장 후반절에 가보면은, 아니 오늘 읽은 중에도 잡아서 죽여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하자라고 모의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야곱이 있었기에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지,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못했지.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착각을 하고 보내면 잘 대해주, 동생이니까 잘 대우해서 보낼 줄로 착각한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큼 미워하는지,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냅니다. 요셉도 역시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마 죽이기까지는 하겠나? 매 맞을 건 알았을 거예요. 가서 해코지 당할 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거의 100km예요. 100km. 꼬불꼬불 가면은 배가 20km 됩니다. 서울서 천안까지가 지금 고도로 80km예요. 고속도로를 뚫리기 전에 옛날 옛날 한 50년, 60년, 70년에 그 도로 아마 그렇게 된다면 100km 이상 되겠죠.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질 않아요. 지금 요셉이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에요. 17살. 17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된 아이를 보냅니다. 120km,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에 30km 가요. 25km, 30km 갑니다. 많이 빨리 가야. 1시간 4km 잡고 8시간 48, 32, 32km예요. 그건 길 좋을 때죠. 여길 보냅니다. 아니 세겜까지 가면서 요셉이 무슨 음식을 먹을 건지, 어디서 잠을 잘지 잘 몰라요. 자, 그럼 세겜은 어떤 땅이죠?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야곱의 딸 누굽니까? 디나가 나오죠. 이 디나가 세겜 족속 쪽으로 나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가 아마 요즘같이 아주 꽃이 피고 뭐 그럴 때였겠죠. 갔다가 그만 세겜의 아들 하모를 통해서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오빠들이 속에 품고, 그리고 형제를 다 모였을 때 가서 쳐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근데 세겜 땅에 족속들이 워낙 많아요. 야곱의 형제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싸우러 가다 죽는다.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뭡니까? 아니 세겜의 아들 하몰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와서 뭐든지 다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꿰낸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 중에, 남자들 모두 중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린 약속의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교통하고 우리 딸들을,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과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추장인 세겜의 아들 하몰과 세겜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한테 얘기해서 하룻밤에 다 할례를 받죠.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받고 고통 가운데 거의 움직이면 그때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언제인지 아세요? 불과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야곱의 식구들이 거길 탈출해요. 그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헤브론까지 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한 23km 가면 브엘세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안 살아요. 너무 더워서, 물이 없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나오죠. 그러면 브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북쪽 단까지, 우리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브엘세바가 거의 가까운 헤브론 가서 살고 있는데 보내는 겁니다. 2년 전, 3년 전에 그 쫓겨오다시피 왔던 거기에 보내놓고 10명의 형들이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간지가 일주일, 한 달, 2달이 넘었을 겁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내 아들들이 정말 제대로 있을까? 그 2, 3년 전에 그 위험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양을 치우는데 제대로 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곱이 갈 수가 없지.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갔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적어도 4일에서 5일 걸렸어요. 갔습니다.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가다가 여기저기 물어서, 물론 2, 3년 전에 내려오는 길이긴 하지만 잘 몰라요. 한 번 왔는데 그땐 벌써 14살, 15살 때인데 그때 걸 기억이 나겠어요? 잘 안 나죠. 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한테 갔던 길 물어보면 3번, 4번 잘 못 찾더라고요. 기억도 안 난대요. 그런데 하물며 요셉이 무슨 기억나겠어요? 근데 갑니다. 왜 갑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제 어릴 때에 제 동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4, 50가구 돼요. 4, 50가구. 그 위에 동네도 뭐 한 7, 80가구, 40가구. 그런데요, 1년 되면 특히 언제? 겨울 되면 펫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펫쌈. 저는 그때 어릴 때죠. 한 5, 60년 전이니까 어릴 때죠. 근데 보면은 형들이 뭐 10대에서 20대까지 4, 50명씩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서로 막 패싸움해요. 피 흘리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패싸움해요. 가다가 지나가다 누가 맞았다. 그러면 그 형들이, 남자들이 가서 습격해서 싸우고. 그럴 때가 되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근데 요셉이 가는 겁니다. 100km 이상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굴 만날지 어떻게, 족속이 다 달라요. 아니, 옆 동네는 같은, 거의 옆 동네는 다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친척들고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옆 동네끼리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족속들이 달라요. 가나안 족속도 있어요. 자기 족속은 몇 명 안 돼. 잘 돼야 7, 80명밖에 안 돼.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애굽 갈 때 70명밖에 안 갔잖아요. 그 숫자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 그런데 요셉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이 자기 얼마큼 미워하는지 알아요. 언사가 항상 불순했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의 어린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었다. 북한어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남한 성경에는 언사가 불평하였더래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아버지만 없으면 이 새끼 저 새끼예요. 그냥 아니, 이 새끼 저 새끼면 괜찮아. 더 쌍욕을 막 해요. 어떻게 요셉이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밖에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형들이 때리질 못해. 들어가서 또 고자질할까 봐.
그런데 말은 정말 험악한 말을 많이 해.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따위 짓 하다 보면 넌 매맞을 줄 알아. 맨날 그러는 거야. 아니 톡톡도 쳤겠죠. 상처 안 나올 정도로. 한두 번 그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가는 겁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100여 킬로를 좀 걸어서 갔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조그만 마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몇만 명 이상 살아요. 아니 야곱 때, 요셉 때는 뭐 몇백 명 살았겠죠. 세겜이 어디입니까? 그 세겜 옆에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저는 몇 번을 가봤어요. 아니 오늘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요셉이 가지만 저는 거꾸로 차를 타고 몇 번을 가봤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거기 안 갑니다. 야곱의 우물에 1년에 한 번씩은 가면, 그때는 경찰 동원해서 다 해갖고 차 몇 대 해갖고 대절해갖고 유대인들이 야곱의 우물까지 갖다 놓아요.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그 외에는 안 갑니다. 왜? 갔다간 죽어요. 맞아요. 매 맞아 죽어. 아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죠. 근데 여기 다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군데 몇 군데 빼고는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요셉은 여기를 갑니다. 지금 가서 아무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서 핸드폰을 열라고 그랬는데 형 지금 어디 있어? 나 여기야.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핸드폰이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있어도 안 맞아. 헤매다 찾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순종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방황하면서 찾아요. 근데 웬 사람이 보니까 젊은이가 왔다 갔다 뭐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봐요. 너 지금 뭐하니? 뭘 찾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형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형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10명의 형들이 여기에 양치러 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다가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고 갔어. 도단 세겜에서 30km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30km가 가깝습니까? 여기 수원거리보다 멀어요. 여러분 수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는 아무도 없어. 30년 40년 전에는 걸어갔겠죠. 40년도 걸어 안 갔어. 한 5, 60년 전 돼야, 저희 아버님쯤 돼야 그때 걸어 다녔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의 5일 이상을 왔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를 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30km니까. 길이나 좋습니까? 지금은 아스팔트가 좁지만 깔려있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이게 3,900년 전 얘기예요. 3,900년 전. 3,900년 전에 다시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단은 왜 갔을까요? 세겜에는 요즘 같은 때는 풀이 많이 있어요. 이제 비가 끝이고 이제 막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있다가 누렇게 되더라도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풀을 뜯어 먹이고 했는데 이제 거기다 끝났어. 가면서 풀을 다 뜯어 먹고, 그리고 지금 보리를 막 별 때입니다. 많이 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2년 전에 헤브론 조금 위에 쪽에 갔을 때 보니까 누렇게 보리가 익었어요. 언제? 2개월 달인데. 지금은 따지면 한 달 반 전이죠. 지금 보리 다 비었습니다. 그 보리 피고 나면 보리 밑에 밑둥이만큼 남죠. 그걸 양들이 다 뜯어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밀을 빌 때입니다. 밀을 한 달 뒤니까 밀을 비면 밀 벤 뒤에 그 뿌리를 다 양들이 먹어요. 그러거나 먹을 게 없으면 그때 어디에 풀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제 세겜까지는 밀이 있고 보리가 있으니까 뜯어 먹었는데 이제 다 뜯어 먹고 나니까
양 한두 마리가 아니죠. 몇십 마리, 몇백 마리, 10명에서 지금 끌고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냐면 도단 쪽에 가면은 풀이 떼더라. 왜? 도단에는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비가 조금 많이 와요. 그래도 거기 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겜보다, 헤브론보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이고 그쪽에는 풀이 좀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 풀을 찾아서 거기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요셉의 순종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돌아왔다고 한들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온 건 대단하거든요. 안 쉬고 갔다 와도 열흘을 갔다 와야 되랬잖아요. 대단합니다. 헤매다 없으니까 아버지 거기 가니까 없던데요. 돌아와도 관계없어.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서 헤매다가 어디인지 알고는 다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도단에 거기 가다 보니까 형들이 오는 요셉을 알아봅니다. 야, 꿈쟁이가 온다. 야, 저 죽일 놈이 온다. 오늘 저놈은 죽여버리자. 요셉은 아랑곳 없이 갑니다. 매 맞을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시켰을 때 갈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거리가 뭐 여기서 저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가서 매 맞을 거 각오가 갑니다. 죽을 것까지 몰라도 매 맞고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삭보다 더 대단해요. 혼자서 걸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낯선 곳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가서 형들에게 매 맞는 건 고사하고 가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매 맞아서 쥐도 새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곳을 단 하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요셉은 끝까지 갑니다. 요셉이 그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갈 때 가는 여정이 어딘지 아세요? 하루 이상 가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자기 엄마가 죽어서 묻힐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이미 어머니는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엄마가 묻혔던 그 베들레헴, 아니 이삭이 다윗이 태어날 곳, 예수님이 태어날 그 베들레헴, 거길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7, 8km, 10km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베델을 지나서 아이를 지나서 아이에 올라가면, 아이에서 보면은 서쪽으로 보면은 서쪽 밑에 여리고가 보이고 서쪽 밑에 보면 요단강이 보이는 그것을 먼 발자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실로를 지나서 그리심산, 에발산 그 근처에 세겜까지, 그리고 도단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냥 가야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요셉의 믿음, 요셉의 그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족장길. 이 족장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려왔던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거의 250, 300리쯤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순종은 뭔지 아세요? 순종은요, 가다가 중단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듣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요셉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임무를 마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큼 지나가 보면 순종의 길이 아니라 반역의 길로 갈 때도 있고요. 반역은 하지 않지만 포기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거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 오늘 저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예배하는 자들 어떤 순종으로 예배할까요?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예배 참여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어요. 예배하다 걸리면 죽어요. 매 맞아요. 감옥 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어느 골짜기에서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어느 골짜기에서 3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준 그 믿음처럼, 요셉이 보여준 그 순종처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설 때까지,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안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린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 걸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참여하는 남과 북의 성도들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위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지도 못했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셉처럼 또한 그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심령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끊임없이 멈추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하나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혼자 걸었지만 예수님도 혼자 걸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여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남과 북의 성도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식량난에 가출산한 아기 엄마도 성매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최근 함흥역 근처에서 여성 3명이 매음 행위를 하다가 안전원에게 끌려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으로 출산한 지 5개월에서 9개월이 된 아기 엄마도 있어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길거리에서 떡을 팔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출산 후 건강 악화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당장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자 친구들과 성매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입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극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정말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 주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과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형제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아버지여, 십자가의 형체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로워 갈 수 있는 길이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식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 가운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과 너희가 대적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까지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린 북한 여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사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지키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사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파수에 대한 광고는 북녘의 성도님들 지난주에 계속 듣고 계시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북녘에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12일, 4월 17일 예배를 위해서 4월 12일 모여지는데 특별히 평의 찬양대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은요 그냥 참석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4월 12일 현장에서 예배할 때 모두가 다 평의 찬양대로 모이시게 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 신청란에 평의 찬양대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낮 12시에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4월 12일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4월 12일 드려지는 부활절 남북연합 예배, 다시 한번 주제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남은 날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이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우상은 모두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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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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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찬양케 하신 주님을 또 노래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의 예물, 어떤 사람들은 또 11조, 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또 드리고 싶지만 형편상 드릴 수 없어 오늘도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도 은혜 입히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시며 또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풍력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싶은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교회가 없고 드리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아니 애를 잡아 먹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드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 그 아름다운 자리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베푸시고 또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평강이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남과 북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교회와 그리고 오늘도 숨죽이며 생명의 주님을 또 기억하며 예배하는 북녘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